하나님은 우리들을 성령 강림 후 11번째 주일로 부르시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 함께 주님께 경배하자.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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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귀한 8월 첫 주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첫 주일 존귀하신 하나님께 저희들을 예배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을 날마다 변화시켜 주신 주님, 우리의 삶과 인격이 늘 주님을 닮아가는 귀한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교만과 탐욕과 의심을 깨끗이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겸손으로 이웃을 섬겨나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위와 혼돈과 광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참된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과 늘 동행하는 복된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소망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은 누구를 믿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믿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믿습니까? 아멘. 너희 권능 있는 자들의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심이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말 같게 벗기시니 여호와께서 송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과 사람과 자연의 지은 죄를 침묵 기도로 고백드리겠습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는 말씀을 의지하여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폭우와 긴 장마, 입추를 사흘 남겨두고도 연일 지속되고 있는 폭염 가운데에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거룩한 생명 잔치에 초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권자이신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내 자신을 온전히 바쳐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 교훈 삼아서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며 살고자 다짐하였지만 끝없는 탐욕으로 얼룩진 내 자존심에 모든 걸 걸었던 어리석고 부끄러운 모습들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들의 소망과 구원자이신 아버지 하나님, 내 자신 스스로에게 길들여져서 습관처럼 만성 질환자가 되어 타성에 젖어 기다림도 설레임도 감동도 없는 그저 종교인으로 전락되어 버린 추악한 죄인 이 시간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잠들어 있는 내 영혼을 깨워주셔서 주의 뜻을 따라 여호와를 나의 보호자로 섬기는 일이 구원과 축복의 길임을 확신하고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우리는 지금 더워서 못 살겠다고 아우성이지만
이것이 내 탓은 없습니다. 크고 작은 지진, 극한 폭우와 이어지는 폭염, 대형 산불 등 계속되는 자연재해가 우리들의 끝없는 욕심과 다툼과 허영에서 비롯되었음을 이 시간 바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들이 자연의 지은 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켜가는데 저희 중부 공동체가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순천 중부교회 구성원으로 초대해 주셔서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기쁨과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각 가정에 주님의 평안과 사랑이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께 영력을 더하여 주시고 귀한 생명의 양식이 저희들에게는 새로운 에너지가 되어서 기쁨과 감사가 늘 넘쳐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사랑으로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0장 12절로 17절 말씀 받들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하므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너에게서 탈취해 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음을 확신하며 그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저희들 복된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인간의 모습은 주님 뒤에 감춰주시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만 증언케 하시옵소서. 말씀으로 저희들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앞사람 옆사람 뒷사람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집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생각을 하고 마음을 먹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두고 보기 아까운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때 이 세상은 정말 살기 좋고 아름다운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인간들은 싸우고 핑계하고 다투면서 마음의 상처를 입기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자연은 자연대로 파괴되어져 갖고 있고 상처, 투성이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자연의 상처는 인간들의 탐욕에 기인한 무분별한 발전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둔갑되어져서 자연을 파괴합니다. 개발이라고 하는 이름에 박차를 가해서 인간은 자기들의 그 탐욕을 채워내기 위해서 자연의 생채기를 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연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도리어 인간을 위협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 상처가 우리를 뒤덮는 그런 일들도 발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몇 년 전에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광주의 현대 아이파크 아파트가 무너져 내리는 그런 사건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불량 콘크리트 그리고 관리 소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멀쩡한 잘 지어져 가던 아파트가 무너져 내려서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죽는 대단히 일어나지 말아야 될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가 하면 일본에서 폐기 처분할 그 배를 수입해 와서 불법 개조를 하고 구조 변경을 해서 다시 폐기 처분해야 할 그 배를 운행하다가 세월호 사건이 터지게 되어져 버린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의 중심에 무엇이 있냐면 인간의 탐욕이 깃들여져 있습니다. 돈. 우리는 이 시대를 경제적으로 보면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시대에 자본주의를 채택합니다. 정치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이 자본이라는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각,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생각, 기업을 하는 사람들의 생각, 기본이 이윤 추구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생명에 대한 것은 그 다음으로 밀려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되어지는 겁니다. 그 안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 아파트가 무너져 내려버리는, 배가 뒤집혀버리는 그러한 일들 때문에 엄청난 상처를 받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상처 없이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은 다 다르지만 다른 것처럼 또한 사람들은 각자의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얼굴이 좀 예뻐지고 싶어서 얼굴의 열등감 때문에 성형외과를 가서 얼굴에다가 투자를 했는데 그것이 잘못 되어져 버려서 또 상처가 되어지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배우지 못한 그것이 한이 되어져서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이 유식한 말을 내뱉었을 때 사실은 유식한 말이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인간의 언어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있죠. 자기가 조금 가방끈이 길다고 조금 어려운 말을 사용하는 그러한 일들이 생겨납니다. 그 어려운 말 한마디에 주눅이 들어서 말을 하고 싶지만 말을 하지 못하면서 그 자체가 상처가 되어져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얘기는 이걸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경험했던 사람들은 그것이 나에게 상처가 되었던 그런 기억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는 상처 없는 사람은 그러므로 아무도 없다 그 얘기인 겁니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따름인 것이죠. 부모가 우리를 극진히 사랑해 주시는데 우리는 부모로부터 황당하게 상처를 받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정말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데 그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는 자녀의 삶의 모습, 이건 정말 현대 과학이 풀 수 있는 수수께끼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헤어지기가 싫어서 같이 우리 한 집에 삽시다라고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남편으로부터, 아내로부터 상처를 받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 아닙니까? 저희 아내한테 물어보면 윤선영 씨, 당신은 이인수 씨한테 상처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있다! 없다 그 얘기는 거짓말이다 그 얘기예요. 우리는 다 부부가 그렇게 사랑했는데 상처를 주고 받습니다. 그런가 하면 부모는 그렇게 자녀에게 사랑을 쏟아부었는데 그 자녀에게 또 상처를 받고 부모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도 그런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우들끼리 상처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나는 저분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못 하겠는데요. 그때 목사가 제일 힘들고 제일 괴롭습니다. 한 발 더 나가서 목사님 꼴 보기 싫어갖고 교회 못 가겠습니다. 목사 때문에 상처받았습니다. 아마 이인수 목사 때문에 여러분들 상처 받으신 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없다 가면 거짓말일 수 있어요. 물론 안 받은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멀찌감치 떨어져서 주일날 예배만 싹 드리고 쏙 가버리면 상처 안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같이 가까이 지내면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목사로부터도, 이인수 목사로부터도 여러분들은 상처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이인수 목사로부터만 상처받은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았다 그 얘기를 지금 그렇게 쉽게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다 그 얘기인 겁니다. 우리가 옷을 입고 있어서 멀쩡하지 옷을 벗고 이 무더운 여름날 오늘 집에 가셔서 샤워하시면서 봐보세요. 백가죽도 젖은 분들은 젖을 것이고 또 상처가 난 부위가 있으신 분들은 있으실 거라는 거예요. 옷을 벗고 나면 옷을 입고 있으면 멀쩡한 것 같은데 벗고 나면 우리들이 상처들이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겉모습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의 상처, 이것은 정말 누구에게 얘기하지 못할 그런 상흔들이 우리 안에 깃들여져 있는 것이죠. 문제는 이런 크고 작은 상처들로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내 내면의 감정의 이성에 잡혔던 균형이 무너지고 깨트려져 버린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그 상처들로 인해서 누구에게 받은 상처인가는 모르겠으나 모든 인간들이 그 상처 때문에 내 내면의 감정과 이성의 균형이 안정되지 못하고 깨어져 버렸을 때에 또 다른 많은 상처들을 동반할 수 있고 많은 문제들을 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 자신을 무너뜨려 버릴 수도 있습니다. 인간관계를 깨트려 버릴 수도 있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개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이슈로도 오늘날 많은 범죄율이 높아져 가고 있는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 상처가 내 내면의 균형을 망가뜨려 버렸을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도 단절시켜 버리는 것이죠. 목사에게 상처받았으면 그 목사를 통해서 치료받고, 교인을 통해서 상처받았으면 그 교인과 같이 더불어서 풀어내면 내면의 문제가 사라질 것인데 그 상처를 더 크게 생채기 냅니다. 나 이제 하나님 안 믿을 거야. 나 교회 안 나갈 거야. 상처를 점점 더 내면의 상처를 키우고 증폭시켜내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까지도 단절시켜내는 대단히 어리석은 선택들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상처의 관리를 어떻게 해낼 것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뇌물은 안 받아보셨죠? 뇌물이란 기본적으로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도덕윤리 시간에 잘 배웁니다. 그리고 교회 학교 시간에서 잘 배웁니다. 그것은 절대 받아서는 안 될 것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겁니다. 뇌물을 줬는데 여러분, 받으면 그것은 생채기가 납니다. 뇌물은. 그런 것처럼 상처를 우리는 대할 때 뇌물처럼 생각하면 좋겠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뇌물을 거절하듯 누가 나에게 상처를 줍니까? 그러면 거절하세요. 반사, 속으로 누가 내 속을 확 뒤집어 놓습니까? 그러면 그분이 앞에 앉아 있으면 속으로 반사 그래 버리세요. 그러면 뇌물을 내가 안 받듯 상처를 안 받으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굳이 그것을 덜커덩 받습니다. 그리고 그걸 붙잡고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냐? 목사님 어찌 자꾸 목사 얘기하면 안 되는데. 집사님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장로님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나는 그럴 줄 몰랐습니다. 왜 그 뇌물을 받아놓고 그러시냐고. 애초에 뇌물을 안 받으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냥 반사 해버리면 내가 안 받으면 되어져 버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뇌물을 받아놓고 부둥켜 안고 고민을 하면서 이걸 다시 되돌려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살고 싶네 살기 싫네 하면서 우리는 그 뇌물 속에, 상처 속에 빠져드는 그런 경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도요,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상처 입은 존재가 누가 있을까라고 보니까 성경에 등장한 인물들이 거의 다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더라고요. 대표적인 예로 야곱, 형 에서한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팔아먹는 이런 모령찬 놈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에서가 상처를 얼마나 받습니까? 상처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장자권을 획득한 야곱은 그 장자권은 받았는가 모르지만 혈혈단신으로 광야를 지나야 하는, 외삼촌 집에 도망쳐야 하는 그 상처받은 인생의 삶이 야곱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라반 외삼촌, 아주 이 사람은 야곱보다 더 야가 빠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종으로 부리듯이 부려먹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야곱은 거기에서 상처를 듬뿍 받게 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에서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그 뇌물 같은 그 상처를 붙잡고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뇌물 같은 상처를 거부하고 반사시켜버리고 그들의 인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인생을 이 사람들은 뚜벅뚜벅 살아가게 되어지더라라는 겁니다. 상처받은 우리, 상처 안 받을 수 있는 것, 선물, 뇌물 안 받으면 되는 것처럼 그것을 여러분 반사해 버리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상처의 치유는 상처받은 사람이 있으면 그분에게 훈수 두지 마시고 그냥 힘들어 하시면 힘드시겠습니다. 얼마나 힘드셨어요. 내가 생각했을 때 그것은 내 경험상 상처도 뭣도 아니야. 근데 저 사람은 죽으려고 그래. 그때 내가 훈수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에이, 그까짓 거 가지고 나는 그보다 더 힘든 일도 이겨냈어.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그 사람은 지금 그것이 죽겠는 상처입니다. 그걸 오늘 설교를 듣기 전까지는 반사 못했는데 이제 이 시간 이후로는 여러분 반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상처를, 뇌물 같은 상처를 부둥켜 안고 있으면 그것이 힘든 일이기에 공감해주고 위로해주시고 격려해 주시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분의 상처를 치료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배경은 이 얘기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722년에 멸망을 당합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1차, 2차, 3차, 마지막 3차 587년에 멸망을 당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힘든 그런 상태, 애굽의 노예 상태로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애굽의 노예에서 건져내서 자유민으로,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축복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선민인 그들이 다시 애굽 땅으로 내려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 2, 3차로 위해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그리고 일부의 사람들은 애굽으로 하나님께서 내려가지 말라고 해도 내려가고 있는 그들의 삶, 노예의 삶, 이 삶은 정말 비참한 삶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네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네 부상은 중하다. 지금 이스라엘 남유다의 상태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애굽으로 도망쳐야 하는 이런 정말 힘든 그런 상처, 그런 부상이 중하다. 그 상처는 고칠 수 없다. 네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역사적인 배경은 뭐냐면 남유다가 바벨론의 마지막 3차 침략을 하니까 동맹을 암몬, 모압 이런 족속 블레셋들과 같이 연합전선 동맹을 맺습니다. 그래서 그 동맹을 맺어서 바벨론과 일전을 치루어서 저들을 격퇴시켜내자 그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그들이 처방하는 약이었어요. 처방전인 겁니다. 남유다의 처방전은 동맹을 맺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해내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네 그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다. 네 동맹 그 맺어도 너희들은 다 내가 심판할 거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14절은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한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것은 그동안 자기의 동맹으로 알고 있었던 혈맹으로 알고 있었던 우리로 하면 미국이죠. 애굽인 겁니다. 유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애굽이에요. 이들이 동맹이에요. 그들이 사랑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도 유다 사람들을 찾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냉엄한 현실을 오늘 성경 본문은 그대로 동맹국들, 그들이 처방이 아니야. 그들이 너희들의 약이 아니야. 너를 사랑하던 동맹 애굽, 그들도 너의 상처의 치료자가 되어질 수 없어. 네가 지금 이 정도의 고통과 괴로움에 당한 이유는 15절에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이 일이 너에게 이루어졌다. 오늘 성경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상처가 되어진 것,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고 애굽으로 도망치게 되어지는 이 현실은 너희들의 죄를 내가 다루기 위함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도록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있는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인 것입니다. 17절에 있는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냐.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생채기가 난 지금 문제가 발생된 그 피부가 골마 터져버린 죽을 그런 심각한 질병의 피부병에 걸려 있는데 그곳에서 너의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치료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동맹국의 힘, 애굽의 힘,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새 살이 돋아나게 하나님께서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심으로 통회하고 회개하고 자복하는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의 마음에 상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가까이 하셔서 새 살이 돋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치료해 주실 것임을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상처받은 사람의 대표가 누굴까? 라고 구약에서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요셉 같아요.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어렸을 때 듬뿍 받았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형제들의 미움을 그만큼 또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형제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갑니다. 누명을 뒤집어쓰고 감옥 안에 들어가는 삶, 이 요셉의 삶이야말로 상처투성이의 인생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요셉은 상처투성이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지 않고 치료자의 삶을 요셉은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요셉은 그가 애굽에 팔린 것은 형제들에 의해서 팔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가문을 돌보셔서 그 가정과 가문의 고통을 구원해 주시려고 애굽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상처받은 인생의 고백이 아니라 치료자의 인생의 고백, 신앙의 고백을 요셉은 해내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아버지를 통해서 받은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와 사랑을 체험한 요셉,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내 죄성의 감정의 문제를, 내 이성의 감정의 문제들을, 상처의 감정의 문제들을 멈추고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과 자비와 용서와 사랑의 귀한 신앙의 고백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인생으로 할 수 없는 그 은혜의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어진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상처받은
나를 세상의 형들이 팔아넘겼어. 나는 감옥 안에 들어갔으니까 이제 죽었어. 인생 끝이야. 라고 상처받은 이 인생을 부둥켜 안고 그 뇌물 같은 상처를 부둥켜 안고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를 통하여서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자기가 지금 고난 중에 있는 감옥 안에 있는 그 상태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요셉을 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겁니다. 요셉의 인생이 여러분 지금 말로 하니까 쉬운 인생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노예로 살아가는 그 인생은 우리는 살아보지 않아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의 삶인 겁니다. 잠 못 이룬 밤을 날마다 그는 지냈을 법한 그러한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고난의 연속의 삶이 요셉의 삶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삶, 잠 못 이루는 그 밤의 삶 속에서 그가 부둥켜 안고 있는 것은 아버지를 통해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는 붙잡고 있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최악의 자기의 삶의 상황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결과를 그는 반전시켜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어져서가 아니라 7년 기근으로 인한 그 근동에 수많은 죽어져가는 그 생명을 총리의 그 권자의 힘으로 살려내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그 근동 지역에 임하게 만들어내는 놀라운 역사를 발휘해내게 되어지는 겁니다. 상처를 부둥켜 안고 있었다면 인생 하나 감옥 안에서 끝났을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아버지를 통해서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있었기에 절망과 죽음과 낙심 가운데 있었던 어마어마한 그 인생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은혜로 회복시켜내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그는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동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지면 어느 날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닿아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설교 서두에서 시작했듯이 상처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가 필요하다 그 얘기인 것이죠. 그 사랑과 위로, 요셉을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헬리나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저서에서 상처받은 치유자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인류를 치료할 수 있는 분,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의 상처, 십자가의 고통, 채찍의 맞음, 옆구리의 창의 그 고통, 이 모든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수모와 고통과 괴로움을 한 몸에 받으신 겁니다. 주님의 얼굴을 향하여 침을 뱉은 로마 군인들, 이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상처인 것이고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인 겁니다. 이런 인간의 모멸감은 그 누구도 받을 수도 없는 그런 상처를 주님께서는 그대로 다 받으신 것입니다. 눈물의 고통과 아픔도 주님은 다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보신 겁니다. 마지막 최후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상처를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이신 줄 믿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쳐주신다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성령은 우리를 위하여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를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우리에게 보내신 보혜자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여 주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동안 이 시간까지 받았던 상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깨끗하게 이 시간 치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에게 상처 주신 분들, 하나님의 마음으로, 요셉이 가졌던 그 마음으로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치유자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의 손길이 여러분들의 모든 상처를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상처받은 치유자로서의, 세상에 지금 상처받은 그런 사람들을 치료하는 치유자로서의 삶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로부터 시작되게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많은 상처를 받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공감해 주시고, 그리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랑과 위로와 공감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여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체험하면서 살아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라고 하는 이 귀한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시고 저희들에게 그 상처 속에서 새 살을 돋아나게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이 이제는 상처받은 사람이 아니라 상처받은 사람으로 회복되어져 치료자로서의 삶을 저희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귀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외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임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 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우리를 살인도하게 하소서. 우주의 귀한 은혜를 깨달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주님 앞에 감사하며 소중한 예물을 정성껏 바칩니다. 또 이 제단을 위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봉사하며 헌신합니다. 그들의 손과 가정이, 자녀들이
꾸리고 있는 사업장과 다니는 직장이 더더욱 복되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고 싶지만 드리지 못한 손과 가정 위에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만찬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세상에 오셔서 큰 고통을 겪으시며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주님이 제정하신 은총의 음식을 우리가 지금 나눕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피와 살이 되시며 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시며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은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이여 모든 이들의 길과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여, 주님의 명령과 약속에 따라 이 식탁을 마련하였사오니 그리하여 이 식탁을 성별하여 주시고 우리가 나누는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할 때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주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하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손에 떡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또 식사 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며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셔라. 이것은 너희와 많은 이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맺은 새로운 계약의 잔이니 이를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여라 하셨습니다. 아멘. 주님의 분부에 따라 이 신앙의 신비를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가 떼는 이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참여하는 이 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성만찬에 참여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맛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눔으로 새 생명을 얻었사오니 이제 주님의 자녀로 주님께 집중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영과 육을 치유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점심 식사 후에 12시 50분 기관장 대표 모임이 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도움 주신 분들 명단 나와 있습니다.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마소서 바람 같은 성령이여 에스겔의 골짜기에 불어닥친 생명바람 오순절날 다락방에 말씀으로 임하시며 나의 영을 사로잡아 새로 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불의 여로 임하소서. 진리 알게 하시옵고 불세례를 베푸시어 죄의 뿌리 소멸하사 거룩하고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생수 같은 성령이여 거친 길에 샘이 솟고 사막에는 강이 흐르고 생수 같은 주의 성령 벚꽃같이 부어주사 내 속에서 생명수가 흘러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기름 같은 성령이여 은혜로서 치료하고 사랑으로 삼으시어 나의 영광 나의 삶이 강건하게 보존받아 어두운 세상 밝히다가 들림 받게 하옵소서. 아름다운 창조의 세상 인간의 죄로 상토투성이가 되어 우리도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한 은사가 우리의 치료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상처받은 그 치료자로서 내가 회복이 되어졌기에 이제는 상처받지 아니하고
치료자로서의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심령 위에와 군문의 다른 도시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자녀들 앞날 위에와 질병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 믿음의 식구들의 건강 회복 위에와 멀리 외국에까지 나가 있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